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 귀퉁이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딤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극률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극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극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극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극률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집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극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성소 증언궤 극률의 자리와 만나를 통한 감사의 교훈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없거나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어보고 그 축복의 조건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에 또한 학교를 주시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지성소와 또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와 만나를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넷째 목요일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그 기념일로 지키라 그런 명령이 있은 뒤로, 그런 선포가 있은 뒤로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라는 그런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그 당시 영국이 이제 굉장히 종교적으로 탄압이 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1534년도에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결별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모든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다른 신앙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령이라고 하는 액트 오브 수프리머시라고 하는 수장령을 선포한 이후에 찰스 1세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서 뭐 네덜란드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폴리머스 항을 떠나서 이제 1500년대 말 그 후반기에 그 이 땅에 와서 플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미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 35명하고 나머지 비청교도인들 67명, 그러니까 102명이 여자가 24명, 남자가 78명이었어요. 102명이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 그리고 그 경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경제 자유를 찾아서 미국 버지니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그 배랑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으로부터 딱 400년 전인 1620년 8월 5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근데 8월 5일 날 그 두 배가 이제 출발했는데 가다가 파선을 해가 그 배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서 다시 귀향을 하다가 1년 뒤에 메이플라워만 이제 이 버지니아를 향해서 대서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가 102명 중에 선원이 한 25명 됐고 102명 중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배가 18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 것이 11월 11일 날이었어요. 66일간의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5일간 이 주위를 돌아보다가 16일 날 내린 곳이 플리머스 항이에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 보스턴에 가게 되면은 거기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이 이제 400년 전에 내린 그 곳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은 1607년도에 처음으로 여기 제임스타운에 버지니아 내렸고, 이제 청교도들과 그 자유무역자들이 내린 곳이 플리머스 항이에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면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67간 기도하고 계속 시편을 가지고 암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을 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강풍과 이 폭설로 인해서 이 추위와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협,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그런 위협을 견디면서 겨울을 났어요. 집도 없죠. 겨울을 났는데 그때 다 52명이 죽고
5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새로 봄이 돼가지고 저 원주민들한테서 씨앗을 얻어가지고 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첫 번째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첫 번째 수확, 제일 좋은 곡식과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봄이 돼서 맨 처음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살 집을 지었어요. 50명 중에는 다 이제 건강이 좋지 않고 그냥 너무 그 힘이 없지만은 더 서로 섬겨가면서 헌신적으로 해서 이 버텨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그 축제를 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또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했다. 형통한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라, 이런 신앙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감사를 세봐야 돼요. 우리 찬송가 해서 Count your blessings, 당신의 너의 감사의 축복들을 세워서 감사하라,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은 그것으로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 축복해 줬는가 안 해줬는가 이 축복만 생각하다 보니까 눈이 그쪽으로만 고정이 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를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성소 증언교회 긍휼의 자리, 그리고 만나,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막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맨 성막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와서 지금 지성소까지 왔잖아요. 지난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이제 들어왔는데,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지성소는 정방형이에요. 5피트 10큐빗 10큐빗 10큐빗,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습니다. 이 정상 깜깜합니다. 그 안에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증언궤입니다. 언약궤 혹은 증언궤예요. 그거는 폭이 2.5, 길이가 2.5, 너비가 1.5, 높이가 1.5예요. 그러니까 약 1.13cm, 미터, 또 70cm, 높이 70cm, 이거를 시띠나무로 금으로 입혔어요. 똑같습니다. 금태를 두르고 그 안에 넣는 거 세 가지. 만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리고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 넣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휘장을 경계로 해서 바로 앞에 증언계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 Seat of mercy, seat of mercy, 긍휼의 자리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속죄소라고 그랬고 시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시은자라고 그랬는데 본래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seat of mercy. 그래서 긍휼의 자리인데 긍휼의 자리는 뭐냐? 오늘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이 긍휼의 자리, 증언계 위에 긍휼의 자리 위에서. 긍휼의 자리는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룹이 있어요. 그룹.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체라빔. 그 다음에 긍휼하고 스랍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는 그룹이 날개가 4시로 되어 있어요. 날개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근데 여기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이 긍휼의 자리 양옆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긍휼의 자리,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백성을 위해서 아뢰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함을 구해요. 대제사장이 가서 긍휼의 자리.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가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 발라야 돼요. 피를 흥건히 발라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속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집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돌판을.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트려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거 기억하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자를 줬는데 지도자를 대항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거기다가 그 죄의 모습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만나 매출하기 복 주셨는데 불평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항상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죽어요. 그걸 뚜껑을 열어보고 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를 봤어요. 봐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 평소에 피를 발라놔요. 피로 발라서 피를 뿌려서 덮어놓은 하나님이 보면은 그 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덮어진 피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려놔가지고 우리가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죄값에 대한 것으로 사망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딱 가려놨어요. 이게 긍휼의 자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긍휼의 자리, 주님 만나는 곳에 은혜 왕자 앞에 딱 덮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피만 보여요. 피 아래 죄는 못 봐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는 만남의 장소고 이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나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세케이나 글로리로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의 의미를 그렇게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만나는 장소구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독교의 중대한 그 진리의 심장부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려졌다는 거, 우리를 덮어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거, 그 대제사장이 뿌려놓은 피 때문에 언약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못 보게 하는 거, 이 피로 피 아래 덮여져 있어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 위에 은혜 자리 위에 피가 덮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근데 예수님이 대신 덮어줬어요. 지금 현재 단번 속죄로.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아까 제가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벳세메스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계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려고 했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그거 봤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았어요. 이걸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했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율법을 파괴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대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뭘 따지고 뭘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 죄 많은 우리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언약궤 마음의 뚜껑을 열고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지저분한 추잡한 죄들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짐승들로 해결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에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용서의 그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속에 긍휼의 자리에서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구나. 이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역할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 9장도 마찬가지로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그 화목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들 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써 다 사면됐다 이거예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라 하시며, 요 지성소 증언궤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만나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수련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그러니까 깨끗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를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피 흘리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가 돌을 닦고 수련을 해가지고 이 신을 찾아가는 거, 그건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뭐 재물을 갖다가 바쳐서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시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두르고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죄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 힘들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받은 거 가지고 축복을 세보자 이거예요.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찬양이 임하고 그런 거지. 무겁게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부정스러운 말을 하고 푸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확실하게 좀 그런 거에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증언계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증언계가 앞에서 주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2000 큐빗 정도 떨어졌다 그랬어요. 2000 큐빗이면 한 1000m 정도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 증언계가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증언계가 중앙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중앙에서 인도하시네. 이런 그 인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계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 즉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신약적으로 적용이 그렇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 그 제자된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실 때. 인도의 의미가 있어요. 증언계는 또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계는 4가지. 첫 번째 임재, 만남,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전쟁과 해서 패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언약궤가 있었으면 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 여기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왕국으로 옮기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가는 건데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람이 들고 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들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이 짐승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가다가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흔들려서 떨어지려니까 언약궤를 꽉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어서 죽었다라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짐승 수레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사람이 금으로 입힌 막대에 끼워가지고 고리에 끼워가지고 들게 돼 있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일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뭐 그게 편리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람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는 진짜 이 언약궤 그 주님의 인도라든가 주님의 승리의 선포가 주님의 승리를 살아계신 주님의 승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패배가 있게 되고요. 무력함과 넘어짐과 좌절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언약궤의 부재.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다둥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들, 이걸 다 우리가 이걸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패배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 언약궤, 증언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지요. 우리 승리만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 계셨으면 이 땅에도 아직까지 계셨으면 참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그랬습니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다면 우린 예수님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불편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언약궤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건물 처수 구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훈련시킨 다음에 딱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냥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그대로 주실 겁니다. 나는 그것이 기대가 되고 설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를 같이 실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 모든 고민과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은 여러분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하고는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 불평은 불만은 다 빼내세요. 감사 찬양만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맨날 투덜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말이에요. 이 긍휼의 자리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긍휼의 자리에 숨어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만나, 오늘은 만나만 할게요. 다음 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쌍난 막대기하고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만나는 이 여러분 성경에 만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 목말랐어요. 그럴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리 40년 동안 내려줬어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매일 내려줬어요. 매일. 안식일 날은 미리 거두라 그랬죠. 근데 매일 내려준 거 흰 눈처럼 광야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데 그걸 이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요리해 먹는데 그 욕심껏 많이 거뒀어요. 식구대로 예를 들어서 식구가 5명이면 5명보다 많은 거를 10명 먹을 치를 했으면 그 부패되고 썩어서 못 먹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음식 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축복으로 내려줬어요. 그 광야 벌판에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신 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만나의 맛이 꿀맛 같다 그랬거든요. 왜 꿀맛 같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걸 목표로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꿀 같은 그걸 줬단 말이죠. 출애굽기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제 매일 밤에 이제 만나가 내리는데 마치 흰 눈이 겨울밤에 온 산야를 덮으면서 하얗게 내리듯이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 이제 그 장관을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것은 고수풀씨 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1오멜 가득 담아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지성소에다가 만나를 이제 간수하게 한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죄가 다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이걸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보존하라고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나를 보면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게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만나를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먹다가 이 메뉴가 맨날 똑같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만나밖에는 주지 않습니까? 왜 메뉴가 맨날 이것뿐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집트 음식보다 더 박한 음식이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시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안 죽거든요. 근데 상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으로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노뱀을 예수님 상징인 십자가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여러분들에게 구석구석 축복 안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복 덩어리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해도 구원 한 가지만 해도 복이에요. 그건. 진정한 복이 시편 133편 3절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거든. 성경의 복의 개념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복은 달라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 복의 개념을 바꾸시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셔. 그런데 이걸 너무 이쪽 축복적으로 그 예민하게 거기만 추구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그거 고칠 때까지 고난이 와요. 그거 고칠 때까지. 하나님 버리 고치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불평해, 원망해. 불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형통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감사. 산 등성이로 올라갈 때도 감사. 인생이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줘.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에 매달면은 감사할 밖에 없지요.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찬양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고 대신 감사하지 않고 나온 게 원망 불평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이기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이거 죄악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와이프를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줬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맺게 주신 거. 왜 이런 자식을 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맺게 주시니까 잘 위탁 받았으니까 잘 하나님 앞에 잘 세워드리겠습니다. 다 회개하시고 혹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혹시 있다면은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내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도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할 때도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음행할 때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계속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의지하고 감사하는 법. 아주 나쁠 때도 의지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이거든요. 그게 성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불평하기 전에 없는 거 불평하기 전에 있는 거 축복 세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에 자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한대요. 100번을.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 정착이 되니까, 습관화되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면은 여러분 성숙한 성도고, 아직도 불평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